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냐,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의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 비유가 포도원의 이 소작농, 농부의 비유가 바로 자기들에게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농부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 농부들이 우리로 말하면 좀 소작농 아닙니까? 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딱 느껴지는 그들의 캐릭터가, 소작농의 캐릭터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똑똑하다, 어리석다, 악하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악하게 느껴지십니까? 자, 여기 본문을 보면요.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같으면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요. 듣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판정을 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상식적일까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로 싹 갈아치울 것이 분명한데 저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일단 그 종들을 보낸 건 3번. 3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사히 계속 보내서 참을 만큼 참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농부들은요, 물론 악하죠. 죽이고 그 주인을 반역하고 그렇게 막 악한 행동을 하였으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불보듯 뻔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불보듯 뻔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주인이 오면 당연히 뒤집어질 것을 아는데 지금 주인이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용서하면서 한 번, 두 번 하면서
우리말로 이 벼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정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일 만한 그런 행동은요, 일단 악함 이전에 너무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자,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상식적으로 볼 때요, 바보 같은 짓을 그렇게 합니다. 악하다고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아무도요, 그 포도 농부들, 그 소장농을 악하다고 하고, 아유, 저 바보스럽게. 정말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권세도 주고, 너희 주인처럼 모든 그 위임된 권위를 주고, 저들을 종처럼 부린 게 아닙니다. 너 일하고 월급 받도록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것처럼 다 사용해. 그리고 거기에 일부만 나에게 새로 주어. 그래서 모든 권한을 주인처럼 위임한 거예요. 저들은 종이 아닙니다. 저들은 주인과 같아요. 모든 것을 위임하고 갔거든요. 주인이 포도원도 만들어 주었어요. 좋은 포도도 심어 주었어요.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망대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해치지 않도록 울타리로도 다 쳐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 포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집틀도 만들어 주었어요. 다 주었잖아요. 그들에게 뭐 수고하게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너희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너희들이 그 수확의 기쁨을 누려. 그리고 그 일부만 나한테 주면 돼. 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해줍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하다가 욕심난 게 아니에요. 첫 해서부터요, 그가 어리석게 오래 지난 후에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낫겠다,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첫 해서부터 수학을 하고 난 데서부터요, 그들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이 복을요, 그냥 차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과 무슨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는지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왔을 때 힘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과 이 소장농의 관계는요, 힘으로 해서 이겨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유된 자와 법적으로 소유가 아닌 된 이 법적인 관계예요. 그들이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요, 법이어하면 그들은 그 주인 앞에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소장농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가 주인이 가면서 그냥 그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는 동안. 주인이 허락한 것이 이젠 노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인이 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권한을 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을 뿐이에요. 근데 이 소장농이 바보스럽게요,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고 소장농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옳았구나, 제가 할게요 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요, 저들이 하였대요.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고 그 어리석음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딱딱한 마음, 그 악함은 마치 누구들도 이와 같이 어리석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사랑하여 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을 이와 같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뿐만 아니라 무수한 주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였대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통하여서 오는 그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대요. 어떻게 해서 저들이 그렇게 하였을까요? 너무너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행하였다라는 것이고 범죄함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들의 문화권에 있는 건축자들의 비유를 하나를 더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소작농의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들을 잘 보고 뒤에 부분들을 딱 볼 때 이게 지금 얼핏 보면요, 이 뒤에 말들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혀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얼핏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건축법을 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때가 이제 1988년도를 지나면서 제가 89년대 군대를 입대했는데, 그때는 해외에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몰릴 때라 군대에서도 이 관광지를 지나가는 그 길에 이 도로를 정비하고 이 벽들을, 이 담을 새롭게 멋있게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담을 좀 그 자연 친화적으로 좀 멋있게 싼다고 해서 뭘 했냐면 그 밖에 있는 이 강돌을 주워다가 아니면 계곡에 가서 깨진 돌들을 거기서 주워다가 그 깨진 돌 중에서 좀 예쁘고 벽돌로 쌓을 수 있는 돌들을 갖다가 그 돌의 모양에 맞춰서 딱 쌓으면서 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집도 벽들도 그런 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돌을 딱 구워가지고 규격화된 돌을 딱 진흙을 일겨서 만들어서 구워서 그걸로 벽돌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돌 무더기 속에서 돌 무더기를 갖다가 그 돌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약간 어느 정도 비슷한 돌들을 맞춰서 벽돌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돌들끼리해서 벽돌을 쌓죠. 그래서 그냥 있는 돌들을 다 주워다가 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쌓기 전에 제일 중요한 벽에 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초돌을 놓죠. 이 돌과 마디가 이렇게 힘을 지탱하려면 그 맨 밑에 그것을 양쪽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거를 가리켜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 그것이 밑에서 든든하게 딱 서 있고 그것이 잘 눌려지고 그 다음에 땅으로 꺼지지 않도록 둥그렇고 큰 돌을 지탱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돌들을 마디마디를 연결하면서 쌓아서 또 벽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쌓아갑니다. 이 건축자들이요, 벽돌을 그 돌들을 가지고 쌓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돌무더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바닥을 쌓기 전에 뭐든지 기초석을 하겠죠. 건축자들이라면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돌무더기 속에서 찾습니다. 밑에 될 만한 돌들을요, 좀 크고 저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자기 생각에 있는 것 중에서 발견한 돌을 하나를 딱 집어넣고 쌓았어요. 그리고 쌓기 시작합니다. 조금 마음엔 좀 안 들어 보여도 일단은 그것이 제일 베스트였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다 놓고 그 코너스톤 위에다가 돌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 중간쯤 쌓고요, 봤는데요, 돌이 보여요. 좀 큰 돌이 멋지면 돌이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시작했고 내가 지금 찾는 돌들은 벽을 쌓기 위한 그런 적당한 돌이지 그 돌은 더 이상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돌들을 찾는데 계속 걸기적거리는 돌이에요. 그 돌은 안 쓰거든요. 지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라면 그걸 분명히 상시적으로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발견되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건축자들이 코너스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돌을 하나님께서 필요 있게 쓰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그 돌은요, 그 모양이라면 누구든지 그 돌을 보았다면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는 본래 모퉁이 돌과 같은 거예요. 갑자기 쓸모없는 돌이 갑자기 쓸모있는 돌이 되었다? 그것은 발견의 문제입니다. 돌 자체가 어떻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의 시간표 속에서 그들이 발견되어진 게요. 자기네들의 삶의 시간표 속에서 그게 필요 없는 시간에 발견되어지거나 그것이 의미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인 거예요. 저들 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보인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보화, 감추어진 보화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농부는요, 우연히 소작농이었죠. 그 사람도 우연히 가서 무엇이 그날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못 보았다면 아무런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도 없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들을 수도 없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지 못한 것, 이들은요,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아무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저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너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거짓말장이라 속이는 자요, 제 것을 말하는데 그 제 것이 거짓인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보면 그렇게 상식적이고 바보스러운 행동을 저들은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아비 마귀가 그의 주인 노릇하며 속이고 있기 때문에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눈만 열어지면 이건 상식적인 선택이 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인데 그 죄의 종노릇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로
사용되어지려면 아마 전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물을 새로 기초가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돌이 보여지면 그거는 모퉁이 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거는 모퉁이 돌로 쓸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어딨지? 내가 좋은 돌을 하는데 그때 그 돌이 발견되어지면 그건 모퉁이 돌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 모퉁이 돌의 규모만큼 건물들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기초만큼 사이즈가 나오는데 딱 그 모퉁이 돌을 보는 순간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을 짓고 있었지만 그 모퉁이 돌을 보는 순간 야, 저 돌을 사용하면 내가 더 훌륭하고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자기가 지금 지어놨던 그 부분들을 부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퉁이 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모퉁이 돌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이미 쌓아놓은 자기만의 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인생에 자기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원하는 세상에 필요한 돌만을 찾고 자기의 기초 위에 그것을 쌓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들은 잘못되었어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안 보이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농부와 또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부활은요,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믿음은 너무 늦은 개념이 없습니다. 복음은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내 인생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요,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보는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의 눈을 여는 순간 소장농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의 권위 속에서 주인의 권세를 보고 이제는 아들을 더 이상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데요. 사실을 제대로 정신 차리고 눈을 열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악한 것은 그들의 단순한 악함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저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제자들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눈을 뜨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 눈을 열어서 볼 곳을 볼 수 있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성결함이 아니라 깨끗함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기도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거룩성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 관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응답이 되어지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나의 세상 속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조그만한 돌밖에 찾을 수 없고, 그 옆에 있는 정말 큰 돌은 걸기적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내가 지으려고 보니까 내 수준의 기초석을 가지고 만들려 했던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일 우선되어져 있는 건물을 높게 쌓기 위해서 건물의 가장 기초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전에는 걸기적거려 보였던 그 돌이 바로 제일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버리는 돌이요, 걸기적거리는 돌처럼 보였지만, 그 돌이 바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초석,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유일한 기초석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돌이 좋은 돌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돌로 바꿔주신 것도 아닙니다. 본래 그 돌은 모퉁이 돌로서의 본래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눈이 죄의 종로로 탔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었을 때는 그 돌이 정말 모퉁이 돌이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부끄러워 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함과 저주 가운데 정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 종처럼 낮아지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어지시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막 변화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문제였어요. 죄인이었던 때는, 죄인의 종로로 타였을 때는 못 봤던 우리,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걸기적거리는 돌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영광의 집의 기초석으로, 또 그 위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내 옛날에 지었던 집을 부서뜨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이 없고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 그동안의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고 세웠을 때 무너짐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회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자를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 은혜로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내가 쌓았던 그것을 나의 자랑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배경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다시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기초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쌓다가 보니까 더 좋은 돌이 있으니까 이것 빼고 거기다 더 좋은 돌을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다 부시고 더 좋고 더 나쁘고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뭘 바꿔야 돼요? 기초를 바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 반석이 뭐예요? 모퉁이 돌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을 봅니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정도로 깨끗이 씻으려고 하고 치워버리려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깊이 있는 뿌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모퉁이들 대신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도 괜찮아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지나왔다고요? 인생에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임하시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대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과거의 후회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것이 혹시 내게 고통이 되어진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과 또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이 어려움의 시간표 속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응답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